이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진짜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아합 왕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은 이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기 쉬운데, 사실 엘리야가 등장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개입하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진짜 리더는 아합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두 악이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의 한 축입니다. 악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합 앞에 또 다른 악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벤하닷 왕입니다. 이 벤하닷 왕이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죠.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전쟁에도 다 이 상도가 있는 법입니다. 전쟁을 해서 졌으면, 전투를 하고 져서 상대편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일 때문에 이제 진 나라를 노략을 하죠. 그런데 지금 항복을 하라고 하면서 항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야만적인 외교 결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벤하닷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두 악이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이 그 말을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7절에서 장로를 다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벤하닷이 이러한 요청을 해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왕의 말을 듣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라고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정신이 번뜩 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번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합이 어떤 존재인지를 본문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죠. 7절에서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 표현이 우리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 내 은금, 이렇게 무의식적인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의 사고의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끝까지 챙기고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 결국은 자기의 소유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합을 향해서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뜯어말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이 벤하닷과 결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아주 화가 많이 나서 10절에서 말하죠. 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다. 11절에 보면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갑옷 벗는 자는 전쟁을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쟁을 끝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해봐야 한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렇게 아합이 되받아치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의지가 이렇게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결연한 각오를 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벌써 이 한 본문에서도 이게 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세워두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합이 지금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넘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아합 왕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 리더들에게 큰 주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지금 아합이 자신들의 리더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행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도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악한 자가 리더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또 선하신 의도는 철회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리더는 아합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죠. 엘리야도 아니고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간증을 일부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간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좋은 교회보다는 좀 좋지 않은 교회를 더 많이 만났어요. 그 말은 좋은 리더보다는 좋지 않은 리더를 더 많이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저만큼 신앙생활하면서 트라우마를 많이 얻게 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목회자를 많이 만났어요. 희한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좀 갈증이 있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고 싶다.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좀 정면 교사를 만나고 싶다. 정면 교사를. 근데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 정면 교사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존재하는 분들이 희한하게 반면 교사예요. 반면 교사. 그래서 그런 반면 교사만 허락하시고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시나. 좋은 교본은 하나도 주지 않으시면서 모범은 하나도 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하시나.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고요. 더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 이후에도 멘토가 없었어요. 멘토가. 유일하게 이제 붙잡을 게 있다면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 저에게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을 놓치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먹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찾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평상시 마음 같으면 지하철에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예. 근데 간절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붙잡고 사모하고 싶은 그 절박함이 있으니까, 사소한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지하철에서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저를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그런 의도로 저를 이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멘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선한 사람들로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이 통치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통치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많이 어둡다고 말하죠. 이 시대가 참 어둡다, 영적으로 어둡다, 깨어있는 주의 종이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하며 가슴 아픈 진단들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실제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리더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기